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경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또 뭔가에 포로돼서 끌려다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롭게 하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에게는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지난주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그 인도 선교를 위해서 교구들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엉덩이도 떼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욱이가 제가 아이스크림 사오겠습니다 했는데 아이스크림은 안 돼, 한 손이 노니까 빨대로 마실 수 있는 걸로 사와. 그래갖고 빨대로 마시는 걸로 사와가지고 먹으면서 또 자르고 그러다가 잠깐 5분 쉬겠습니다, 빨리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래서 경욱이가 이거 중국 공장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막 3시간 동안 엉덩이도 떼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웃음과 감사와 기쁨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까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일 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 무엇을 누리시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경제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부모도 사람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선포되고 고백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요, 진짜 은혜로 살자, 은혜 받자를 넘어서 진짜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매일 쓰고 읽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계속 만나니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생각나고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그 말씀 따라가는 그 복음이 실제화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감사하게도 교회 곳곳에 계속 사모늘이 지속되는 우리 제자분들이 일어나고 계셔서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분들에게 저희 중직자분들이 한 사모늘을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너무 은혜를 받고 도전받아가지고 또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실제화가 되면은요, 그 복음은 현장에 빛을 비추는 현장화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나 혼자 지속한다고 되나? 됩니다. 혼자 계속 지속할 때 그게 실제화가 되면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이 세계화까지 뻗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세계의 빛을 비추라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백성이 올 수 있도록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길이 넓으니까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요 길로 가니까 너희만큼만이라도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고 길을 수축해라.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기치는 이세의 후손에서 나온 다윗의 씨에서 나온 한 새싹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치라고 합니다. 결국엔 만민을 위하여 뭘 들라고 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기치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치를 들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하셨다고 하셨냐면 구속하신 자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되찾은 존재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구속하시고 무엇으로 되찾으셨습니까? 원래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공격을 당해서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다윗이 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있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주를 앙망하나이다. 왕자의 자리를 되찾고 싶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카렌 선교를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차고 있던 시계가 애플워치였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이제 카렌 난민 애들이 나 그거 줘, 나 그거 갖고 싶어, 그거 줘, 와 그거 신기하다, 좋아 보인다 하고 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도대체 선교를 어떻게 했길래 이 가난한 아이들을 거지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는데 이 가난에 경제를 계속 부으니까 얘들이 가난을 넘어서 거지가 됐구나. 그러다가 이제 메시지 전할 시간표가 와서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싶어하는 이 애플워치, 한국에 있는 애들은 다 차고 있다. 그런데 그 애들이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너희들 맨발 벗고 돌아다니는데 거의 애들은 10만 원, 20만 원짜리 신발 신고 다니는데 그런 애들이 문제 하나 때문에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도 자살하고, 대한민국이 총수였던 사람도 자살하고, 그렇게 성공했던 연예인들도 우후죽순으로 자살하는데, 이 시계를 차야 행복한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한국 애들 정신문제에 엄청 시달리고 있다. 자살 메시지를 하는데 자살이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자살이 없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모두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그 대한민국 사회를 부러워하는데 정작 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후대들은 얘들보다 눈빛이 완전히 망가져 있고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애들은 그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걸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가져도 불행하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행한 내 자신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번 선교 때도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진짜 그 현장에 가서 그 가난한 현장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그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이 문제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부터가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안식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축복도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문제를 안 당하는 게 아니라 문제와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위기를 안 당하고 위기 피하려고 자꾸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위기와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자굴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사자굴이어도 상관없다. 그게 진짜 축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면 위기 안 만나고, 하나님 자녀면 문제 없어야 되고, 하나님 자녀면 만사가 잘 풀려야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내 인생에 사자굴이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니까요, 응답도 함께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처럼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를 넘어서 내게 강줄기가 되어 뻗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지만 우리에게 임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왕들이, 아들과 딸들이 이제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 응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응답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축복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로 창조된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인간에게 무엇이 찾아왔냐면 영적인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존심 상합니다. 가난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눈치 보고 시달립니다. 자꾸 가난하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별뜻으로 한 말도 아닌데 거기에 그냥 얻어걸리고, 낙심할 일이 아닌데 그냥 별일 아닌 일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서밋이었어요. 정상이었는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고 나니까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 왕은 천천이라. 아니, 내가 등용한 장군이 현장에 가가지고 응답을 받으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우리 사울 왕은 지도자구나. 자기보다 더 큰 그릇을 어디서 저렇게 등용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가난하니까 그 말에 얻어걸리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 되어 있으니까.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가난하니까요, 자꾸 마음 상할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포로가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얻어 걸려가지고 계속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별 의미 없는 말인데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작은 것 가지고 상처를 받고,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는 그리스도, 문제를 없애기 위한 예수는 그리스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가난하니까 문제 있으면 안 돼, 상처 있으면 안 돼, 나 건드리는 말 들으면 안 돼, 그 상태 속에 있으니까요 계속 포로돼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자꾸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포로가 돼서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포로가 돼서 계속 끌려다니니까 나중에는 갇힌 자가 되는 거예요.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이게 내 사주 팔자구나 하고 사람들이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 영적으로 가난해진 게 진짜 문제인데요, 눈에 보여지는 게 문제라고 계속 생각하다가 그 보여지는 것들에 갇혀가지고 운명 사주 팔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운명 속에서 살아가니 마음에 자꾸 슬픔이 찾아오고, 이 슬픔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 우상을 숭배합니다. 나의 이 인생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 좀 어떻게 바꿔주세요, 내 경제 좀 어떻게 좀 풀어주세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붙잡아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다가 계속 복음을 쏟아붓는 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무엇을 회복하려고 하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포로가 되고 갇힌 자가 되니까요, 마음에 찾아오는 이 슬픔을 해결하려고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뭔가에 중독이 돼서 끌려갑니다. 사역을 해보니까 현장에 사람들은 거의 포기하고 살더라고요.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인생이 가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어떤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근본 문제에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해답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바로 하와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숨고 두려워하고 그 상태로 끌려갔습니다. 그랬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놓은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려운 일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좀 지키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안 지켰어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안 지킨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무엇을 하셨냐면 내가 대신 구속하겠다.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죄가 보인 게 아니라 죄로 인해 이제 내 자녀가 죽어야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에게 저기 찾길 나가면 위험해, 나가면 안 돼 얘기했는데 애가 나갔어요.
애가 차길에 있는데 저쪽에서 차가 막 달려올 때 그때 진짜 부모라면 무엇 하겠습니까? 너 이 새끼 가지 말라고 했지 이거 하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찻길로 뛰어들 겁니다. 찻길로 뛰어들어서 얘를 지키고 얘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인 거예요. 내 자녀가 죄를 저지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눈앞에서. 그래서 거기를 그냥 부모라면 뛰어드는 겁니다. 내가 대신 치이더라도 얘를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 돼서 늘 슬픔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죄보다는 내 자녀를 살리는 게 중요해서. 그리고 아담에게 너는 네 평생에 고생을 해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너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낳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헐벗어서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게 또 마음에 걸리셔가지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어떤 흠도 보이지 않게 가죽옷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덮을 것이다, 입힐 것이다 하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누리는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본인이 값을 치르시고 죄인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근본 문제의 해답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은 요한복음 19장 30절 2000년 전에 근본 문제에 대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내신 복음입니다. 지금 나는 왜 시달립니까? 하나님 떠나서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기 때문에 시달리는 거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이 안 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눈을 감으신 거예요. 할 일이 남았다면 눈을 아직도 뜨고 계시겠죠. 근데 2000년 전에 이미 인간이 하나님 떠나 당해야 될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배경, 사단의 관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이 되어질 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의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어지고 나도 모르게 뭔가에 매여서 끌려다니던 그 바위 덩어리들이 터져나가기 시작하고 죽어있던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갈보리산에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이 응답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찾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내 것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요. 하나님 눈에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이 흐름으로 끌려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한 번은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집에서 자꾸 뭐가 보인다고, 야, 다음아 저기 방 앞에 그 시커먼 게 자꾸 나를 째려본다, 쳐다본다, 쟤 좀 이렇게 쫓아내줘라, 계속 얘기하고, 제 동생은 밖에 나갔는데 다윗이가 저기서 나를 째려본다. 할머니, 다윗이 집에 없어요. 근데 자꾸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무서워가지고 막 달달달달달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고작 귀신 좀 보인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떨어야 돼요? 그 흑암에게 더 이상 잡히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모든 것을 끝냈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도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잡혀서 끌려다니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치면서 애통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할머니에게 권세 주셨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을 것이다. 권능을 주셨는데 권능을 왜 하나도 안 쓰세요? 쓰세요. 그냥 하나님 자녀 거길로 끝내지 마시고 권능을 주셨으니까 권능을 사용해서 흑암을 무릎 꿇게 하세요. 예수는 지금도 할머니 그리스도예요. 하고 다시 복음 전하고. 그래서 기도문 써드리니까 나는 글을 모른다고. 그럼 제가 녹화해 드릴게요. 녹화해가지고 들려드리고 계속 그거 들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할머니가 계속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가졌으면 그 축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이며 또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파수꾼이라 하셨습니다.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적이 오나 안 오나 또 반대쪽에서 무슨 사인이 오나 안 오나 계속 24시 깨어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요, 파수꾼의 망대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어느 순간만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계속 누릴 수 있는 파수꾼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과 형들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왔는데 형들이 요셉의 옷을 싹 다 벌거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은 뭐 했어요? 그 구덩이 옆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음식 먹으면서 막 얘기하고 장난하고, 야, 쟤 어떻게 죽일까? 쟤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얘기들을, 가족들이 하는 얘기를 요셉이 17살 그 나이에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럼 요셉 안에는 얼마나 큰 상처, 아픔이 각인되겠습니까? 거기에 넘어서 그 요셉을, 야, 저기 상인들이 오는데 요셉 저기 갖다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다른 민족에게 형들의 손에 벌겨벗겨져서 팔려나갈 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갔겠냐는 거예요. 그 상처, 그 현실, 얼마나 마음속에
사무쳤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 포로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포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상처 붙잡고 나도 모르게 지금 문제 현실 바라보게 만드는 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것도 억울하잖아요. 근데 왜 상처에 끌려다녀서 살아야 돼요? 과거에 그 상처 때문에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왜 그 힘든 것 때문에 지금도 그 상처 속에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가 형들한테 팔려가고 버림받지만 내가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여기 가서도 나는 시달리고 싶지 않다. 나는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무엇을 했냐? 주야로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처가 한 번만 오겠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욕을 얻어먹고 니 이러니까는 네 형들이 버림받은 거지. 이렇게 일도 못하니까는 너 이렇게 팔려온 거야. 이런 조롱하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속에서 상처가 막 올라왔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애통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요셉은 무엇을 했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나는 노예가 아니고 나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존재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을 주야로 계속해서 각인을 시킨 거예요. 그래야 망대가 세워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 문제, 현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얻어 걸리지 않을 만큼 망대를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한번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무시로 자꾸 몰려오는 이것들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내고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는요, 영적 단련의 시간입니다. 단련하는 시간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벽돌 짓다 말면 그게 어떻게 망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망대를 세우려면 계속 벽돌을 세우고 벽돌을 계속 세워야 망대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한두 개 세우다 말면 어찌 그걸 보고 망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 안에 망대를 세팅해야 돼요. 금요일날 그 설교하다가 저도 모르게 선임이 제 총기를 건드렸을 때 그 복명복창을 해야 되거든요. 이병 김다함 총번 71070 전투가전자 가로 16 세로 24 이상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제 안에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얼마나 이거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제가 이거 각인했으면은 거의 2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그냥 바로 튀어나올 거예요. 한 번은 또 광명석 사모님이랑 차 타고 가는데 그 훈련병들이 뭐 이렇게 막 외치던데 그걸 뭐라고 하던데 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훈련은 전투다,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막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알고 있을까 지금도. 군대에서 망대를 잘 세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럴 정도로 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까지 나도 모르게 복음이 튀어나갈 만큼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현장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초월하는 망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요, 내 안에 이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진 망대가 우리 안에 세팅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파수꾼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야로 자꾸 망대를 요셉이 세우니까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셨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주야로 자꾸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을 계속 가졌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진짜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파수꾼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요, 요셉이 어떤 여정을 걸어갔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요셉은 승승장구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를 등에 업고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복음에 유익된 것을 선택했습니다. 파수꾼의 여정은 나의 경제, 나의 성공을 위해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복음에 유익될 것인가, 복음에 유익된 것으로 인도받아 가는 것이 파수꾼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유익된 것을 선택했는데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어려움 속에 들어간 것이 오히려 요셉에게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어려움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어려움 속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것을 찾는 것이 파수꾼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의 여정을 걸어가며 우리는 파수꾼의 이정표를 남겨야 합니다. 요셉이 자기 안에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계속 걸어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이정표를 주셨냐? 세상 서밋 앞에 서게 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도다. 요셉이 영적 서밋에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바로 왕이 인정할 정도면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의 영적 서밋이 된 거잖아요. 그러한 이정표로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나라들이 이 영적 서밋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니까요, 바로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너는 온 나라의 총리가 되라. 네 말이 있어야 모든 것이 진행될 것이다 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기능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능이 그냥 먹고 사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기능을 통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빛을 비추는 기능 서밋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55절에서 57절에 온 땅의 기근이 찾아와서
요셉이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아 많은 곡식들을 창고에 모아놓으니 애굽 온 땅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애굽 밖에 있는 온 민족들이 요셉이 있는 곳을 향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서밋에 이정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파수꾼의 망대를 계속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파수꾼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파수꾼의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한 30여 명의 성도들이 원네스 되어가지고 그 교구를 만들어서 이번 인도 선교회 1000명이 아닌 3000명의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오늘 1절 말씀에 시온의 빛, 또 예루살렘의 횃불이라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빛이 하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고, 횃불은 어둠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횃불이잖아요. 그 빛과 횃불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그 작은 횃불로도 모든 어둠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지금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그래서 어려운 일, 또 한계, 문제, 상처 왔을 때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망대를 세우자, 파수꾼의 망대를 제대로 세우자 하고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강단에 이방 나라들, 또 왕들이 계속 몰려온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원래 우리가 버림받은 자였고, 원래 우리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황무지와 같은 존재였는데요, 내가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헵시바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뷸라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다시는 아무도 돌보지 않은 황무지 같은 인생이 아닌 내가 너를 돌보는 뷸라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루살렘 성전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파수꾼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24 기도합니다. 파수꾼은 24 복음을 누립니다.
그 기도를 통해 여호와가 쉬지 못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해서 여호와의 능력의 팔 대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원수를 무릎 꿇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좁은 길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수축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다. 그리스도 말고는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그리스도 말고는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 끝낼 수 없고, 그리스도 말고는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막을 수 없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자꾸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셔서 오직 한 길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냥 한 길이 보여질 만큼. 그리고 이사야 11장 10절에 이새에서 난 다윗의 한 싹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들에게 기치가 들려진다 하셨습니다. 그 기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민을 살릴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 현장에서 전파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이라.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찾은 자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찾았던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이 응답들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내일부터 선교를 가는데요, 기치를 드는 선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인도 땅이 가난해서 문제가 아니고 인구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실제화되지 않고 개인화되지 않아서 찾아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치를 드는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팀이 헌신봉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빛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땅을 밟는 즉시 인도의 역사는 우상과 힌두교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로 이 빛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교팀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유 없고 핑계 없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가서 주신 모든 미션들을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군산 참소만 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앞서면서 기도하겠습니다.